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은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건 오래전에 절판이 된 책이고 그 출판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연락을 알 수가 없고 그 책은 나오지 않고 명상힐링 아쉬람 그 카페에 가셔서 재본된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어 책을 번역한 거라서 번역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번역된 책들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책 보면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이제 다른 영어 책을 보더라도 그 영계로부터 메시지 그 책에 번역된 내용들이 웬만큼 다 압축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버버치의 메시지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원래 영어 책은 한 16권 정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안 봤어요. 그냥 책 하나 대충 훑어봤는데 그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중점적인 내용은 다양한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선행을 하고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인과법대로 된다. 뭐 어떤 신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님과 저희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전생에 제자가 많았거든요.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스승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이런 분야에서 서로 다 그런 걸 했겠죠. 예로부터 다 이런 분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교인들도 많았고 옛날에 뭐 전생이 재밌죠. 전생 얘기가 재밌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근데 뭐 전생 얘기 아무리 해봤자 전생에 내가 뭐였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현실에서 나는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화나면 애들한테 막 화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니네 엄마 화 자주 내지 그치? 응, 얘네도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전생에 내가 뭐였냐 그게 뭐가 중요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법 알려주세요. 영상에 죄책감 검색하시면 제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했는데 자살을 하셨다.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 그랬다. 저한테 메일 주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 정말 자기가 자기 때문이 확실히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 관련이 있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야지.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뭐 먹는 거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초콜릿.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구나 그걸 계속 느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저항하면 오히려 그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미안하구나 미안합니다. 그거를 기도를 하세요. 그분한테. 미안합니다를 명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꼭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를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으실 거예요. 다 의식이 연결되면 다 들어요. 듣거든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으면 이생에서 많이 베풀어야 하지요. 살생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 건강이나 질병 사고 또는 주변 사람의 질병 사고 이런 건 살생업하고 관련이 커요. 그런 일을 자기나 가족, 주변 사람이 많이 겪는다면 살생을 많이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가까운 뭐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누가 살생을 많이 했다, 뭐 정육점을 했다 그런 관련이 있는 분이라면 더 뭐 채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기가 살생을 한 게 좀 죄책감이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에다가 뭐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죄책감이 있다면 기부라도 하시면 되죠.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이제 살생업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채식입니다. 근데 저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왜 또 이런 일을 하냐면 저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형제 중에서도 그런 육류 가공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다 이런 사돈이 아니고 사촌 이런 애들까지 다 사촌 조카 이런 애들까지 다 업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군가는 해야 되죠. 누군가는 고기를 손질해야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업이 일정 부분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은 더 업이 크거든요. 자꾸 이제 불교 업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양을 조금 줄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3번 먹고 1번 먹는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만 해도 좀 난 거죠, 그게. 이 마음 공부하는 분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을 줄인다. 그러면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뭐 100만 마리 죽일 걸 갖다가 50만 마리 죽였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식물도 생명체이긴 하지만 식물을 더 많이 작물을 키워서 그걸 동물에게 먹여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동물을 키우면 고기 1kg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식물을 키워서 먹여야 되거든요. 자꾸 고기 먹는 얘기로 가는데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채식하는 분 만나면 느낌이 달라요. 제가 언젠가 제 블로그 독자분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제가 뭐 기운을 잘 느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어떤 분이 확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이분 되게 밝은 느낌 난다. 밝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이 채식 카페 분이더라고요. 그 여러 명 중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고기만 중점적으로 먹는 분하고 채식 중점적으로 하는 분하고 일단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밝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분 말고도 또 다른 사람 중에 채식하는 사람 아는데 공통점이 그래요. 되게 밝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 고기 자체에 업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도 업이 있듯이 동물의 잡념도 있잖아요. 동물의 생각들. 걔네들도 포유류다 보니까 걔네들도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들, 괴로움들, 온갖 희노애락. 걔네들도 감정이 있어요. 돼지들도. 그런 희노애락들이 걔네들한테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그 애들의 무의식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고통이 자기한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은 일단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먹게 되고 또 대안이 없으니까 먹게 돼요. 고기 거먹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귀찮으니까. 근데 채식을 준비하려면 막 나물도 묻혀야 되고 귀찮잖아요. 저도 게으르면 고기 먹이게 돼요. 게으를 때 먹이게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채식 메뉴를 자기가 개발해야 되죠. 저는 귀찮으면 다 볶아가지고 막 볶음밥, 비빔밥 해서 먹이고 아니면 뭐 잡채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월남쌈도 해주고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육식보다는 생선 먹는 게 좀 낫긴 하지만 또 바다도 오염이 돼서 적당히 드세요.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는 아는데 영성이다 그럼 이건 웬 사입이냐. 일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뭔가 옳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좀 이상하게 보다 보니까. 아마존 사이트 가보면 미국에는 영성책도 너무 많고 부럽잖아요. 그게 다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 돈 벌기 이게 제일 기본이죠. 남들과 비교한 삶,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제일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의 질, 삶의 만족, 영성 이런 추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저 자신은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분을 매일매일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하시는데 반면에 저 자신은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여전히 계속 문제 있는 인간이고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 얘기 듣고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건 다행이긴 한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세정님 채널은 아플 때 약 먹은 효과랑 같은 게 아닐까요? 한참 지나면 같은 저의 모습에 좌절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단 방송을 찍을 때는 좋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일단 좀 무의식에 계속 그런 내용이 쌓이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좀 무서운 얘기, 이상한 얘기를 읽느냐 아니면 도움되는 지혜로운 얘기를 읽느냐 계속 무의식에 쌓여요.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거죠. 계속 쌓여서. 그래서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 해결하려고 명상하고 알아차리고 또 뭐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영어로 된 영상 채널들도 보면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하면 마이너해요. 무슨 게임이나 돈 벌기나 이런 데는 정말 많이 보지만 마음 공부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필요한 사람들만 보는 거죠. 저도 책을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게을러서 명상도 덜하고 책도 많이 안 봐요, 사실은. 그런데 책을 보면 힌트가 되죠. 근데 어디서 도움이 많이 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도움이 됐어요. 옛날부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랬고 마음 공부도 그랬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가르쳐 주는 대로 다 그대로 생각만 하는 거랑 또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들여다보면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과정을 다 봤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영성 공부도 마찬가지라서 책에서 보는 거나 뭐 영상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직접 내 것이 되려면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책을 100권 읽어도 실행이 없으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직관력이 살아나면 알 수 있다는 것은 직관력은 개발이 돼요.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타고난 점도 있긴 한데 하기에 따라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직관력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이럴 것이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내려놓고 좀 오픈마인드로 뭐든지 바라보고 이건 왜 이럴까? 지금 내 생각이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건 사주가 그런 건가요? 왕따 당하는 건 모든 걸 막 사주이다,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바라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왕따를 당하면 물론 걔네들이 문제지만 나한테도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에너지가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카르마 얘기도 싫어하고 무조건 가해자가 잘못이지 왜 피해자 탓을 하냐 그러는데요. 탓이라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원인이 의식상에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누군가가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건 꼭 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정신 상태를 의식을 내가 물려받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은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걸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게 바뀌어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줄이고 좀 밝게 대하면 바뀌는 거죠. 그게 점차.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날 괴롭히지?' 그거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 그게 의식 차원에서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 영성 사이트 어디가 사기꾼이라고 이런 얘기는 워낙 많아요. 근데 일단 어떤 종교나 어떤 영성 단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완벽하고 내가 여기다 기대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만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완벽한 곳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저라는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완전하고 착하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도 안 그렇고 남편도 안 그렇고 없어요, 그런 사람. 자꾸 그런 대상을 원하니까 기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교를 찾아요. 종교, 무속인, 역술인 또는 이런 영성 이런 데 찾아가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내 얘기 받아주고 나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대상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죠.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내가 나한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지혜로운 말도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고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면에서. 그런 존재가 누구나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그거를 내 얘기를 안 듣고 내 안의 얘기를 안 듣고 밖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은 그걸 캐치한 사람이 호구 잡았다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거울 명상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 분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시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명상 가르쳐 주실 때 김상훈 님이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체 배경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시죠. 관찰자 의식에서 보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또 방법이 유체이탈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유체이탈하면 내가 저기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통해서도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꼭 명상을 안 하더라도 순간순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근데 그게 좀 솔직하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항하는 마음이 너무 두껍거든요, 이게. 평생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가로막아요. 뭔가 창피하다, 두렵다 이런 것들이 두껍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죠. 내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나 솔직히 내 마음이 어떻다 지금. 나 무엇이 힘들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리려는 습성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습성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감정을 인정하는 거. 그게 기본이죠. 무의식 정화의 가장 기본이고 처음이고 끝인데 쉽게 안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렸다고 하시는데요.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수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그 육신통 중에서 타심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통을 연 사람들 있어요. 수행을 해서 뭐 숙명통이라고 해서 남의 전생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싶고 관심 있는 이유가 호기심이죠. 호기심이고 그걸로 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근데 정말 마음이 좀 닫힌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가 뭐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걸 원하면 그런 귀신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그걸 해줄 수도 있죠. 뭔가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데 얽히게 되면 마구니가 끼게 되고 영적으로 발전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이로운 데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되고요. 사람은 사주대로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사주가 어떤 건지 자기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운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석을 못 해요.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충 보는 거지 그것도 어떤 학문일 뿐이고 자기 운명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운명일 거야, 카르마일 거야, 사주일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뒤집어 씌우잖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데. 그리고 운명이더라도 지금 내가 지금 현실에서 고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노력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서 운명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습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은 우리가 삶이 대부분 잠재의식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행동 하나, 어떤 말 하나 이런 게 다 잠재의식에서 자동으로 나와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 습관은 계속 의식적으로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머리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답은 다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죠. 실천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계속 알아차리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나쁜 습관 고치기 정말 힘들고 그래요. 손가체는 마음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정화가 되고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손가체를 열기 위해서, 차크라를 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뭐 주파수 음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저는 뭐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삶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럴 만한 단계가 되었을 때 거기가 열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초능력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가 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음 공부를 해야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에서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의식 정화가 돼야지 끌어당김도 잘 되는 거거든요. 손가체보다 중요한 게 헐트 가슴 차크라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먼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기부터 열려버리면 마구니가 되는 거죠. 못된 짓 하는 거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초능력이 생겼다. 못된 짓 하는 거죠. 다음에 또 라이브 할게요. 잘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